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제가 좀 설명하려면 1시간 반은 걸리는데 벌써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1시간 정도 되면은 제가 중간에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 주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최대 소망이죠. 자, 재림에 대한 약속, 이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세어보시면은 300번이 넘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여러분, 귀한 약속을 할 때 한 번만 딱 하고 말면은 까먹을 수 있죠. 예. 300번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귀한 약속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도 제가 오늘 인쇄물에 작년에 했던 것도 일부를 많이 섞었습니다. 예, 못 들은 분도 있고 다시 한번 또 상기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재림하기 전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면은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긴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AD 62년경이에요. 불과 2년 뒤에 로마 대화재가 났습니다. 64년 7월 19일부터 9일 동안 로마가 불바다가 됐는데 9일 동안 불이 탔어요. 로마의 절반이 탔습니다. 누가 불 질렀는지 아십니까? 예, 네로가 불이 질렀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불나면 되는 거잖아요. 몰래 부하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게 했었어요. 그래가 9일 동안 불이 탔는데 그 시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산불 나가도 일 난리인데 로마 시내 한복판에 불이 났으니까. 근데 그 소문이 네로가 불이 질렀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었어요. 네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불똥을 자기에게 안 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가 불을 질렀다고 거기다 불똥을 넘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핍박과 환란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고 했었어요. 대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정치권에서 이미 불신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에 대해서 폭군이니까 국민들의 불신, 정치권의 불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는 68년 6월에 자살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 70년에 멸망합니다. 이 3년 반 전에 1차 예루살렘 성 포위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물러났어요. 그 물러난 이유가 바로 국가적인 내란이 네로 황제에 대한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반 뒤에 새로운 정치권을 들어서면서 다시금 제2차 예루살렘 포위되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냐고 완전히 불사람을 당했습니다. 대학살을 당하고 2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죽었습니다. 불타 죽고. 자, 설명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연구할 때와 시기는 재림입니까?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림 전의 환난 시기, 밤의 시간이에요. 환난 시기를 통과 못하면은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난이 오고 취재하면 뭐 1년 뒤에 예수 재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밤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육군에 파수꾼은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모든 것을 엄숙함이 감싸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누가 파수꾼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잖아요. 우리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수꾼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밤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대전도 312페이지에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격렬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그 당시 신학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사례들인 의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을 알고 그 아기 예수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마구간에 탄생한 아기를 그들은 구세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이 한때 동방박사에 의해서 그 말이 번지기 시작했지만은 그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한 자들이 이왕이면 자기 자들과 좀 신학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학자들, 율법사들, 유명인들 택하면 더 낫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불악무식한 어부들, 세리들을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지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어둠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 신학자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할 때 입잖아요. 그죠?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 오니까 전쟁 준비하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냥 않고 정명응하리라. 우리는 말씀 읽을 때요, 한 말씀 한 말씀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읽어야 그 속에 담긴 교훈을 깨닫습니다. 여기 무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묵시가 무슨 묵시예요? 종말에 대한 묵시예요.
근데 정한 때가 있답니다. 확실한 정한 때가.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정한 때가. 종말이 드디어 온다 그랬습니까? 속히 이르겠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더딜지라도, 이 목숨 아닙니까? 속히 이르겠다 하신 분이 더딜지라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웬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속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게 속히 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더디게 보이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결코 더딜 것이 아니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더디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자비를 연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6천년 역사를 우리가 장려를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 보겠습니다. 대정도 518페이지. 거의 6천년간, 6천 되기 전이죠. 거의니까, 그죠? 거의 6천년간에 계속되어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국에 끝나게 된다. 60년 딱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659페이지. 6천년간 사탄의 반영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런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6천년은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6천년은 대쟁투라고 하는 타이틀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천년 그거 계산 못해. 구약시대 그 연대가 100년, 200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67페이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류가 에덴 동산을 떠나 4천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본래 순결과 정직에서 떠난 그 인성을 친히 쓰셨다. 4천년 말이 나오죠. 그럼 구약 예언은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4천년이 예수님 오신 날은 이미 정해되기 때문에 이미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어쩌자는 거예요? 그 대쟁투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가 태어나가지고 아름다운 생활할 때 그건 평화의 시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 4천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때부터 죄의 종살이 지구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자, 그래서 창조 6천년과 대쟁투 6천년은 다르다. 결코 창조 6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쟁투 6천년을 말하고 있지. 창조의 6천년은 또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딱 이 힌트를 주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15장에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이 나옵니다. 그죠? 400년 동안 괴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역이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0년의 갭이 나와요. 연구 안 하고는 모릅니다. 창세기는 400년 해놓고 왜 출애굽은 430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연구해 보면은 제가 또 설명하려면 이게 기니까 이거 간단하게 그만 적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400년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 거주한 건 나와요. 종살이 안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거주한 걸 따지면 43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6천년도 그렇게 그러니까 왜 처음에 야곱이 이주해가지고는
요셉이 총리인데, 무슨 종살이라면 총리인데 자유롭게 살았죠. 요셉이 죽고 난 뒤부터 종살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요 정도만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봅니다. 대전투에 속하지 않은 평화 시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아담이 그게 평화 시기예요. 아, 그게 몇 년 걸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왜 그걸 기록 안 했을까요? 그 중요한 것을. 노아 홍수는 몇 년도 매월 며칠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도 선악과 따먹은 건 몇 년 만에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추신 거예요. 평화 시기를 감추신 거예요. 계산 못하게.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잖아요. 그죠? 제1의 아담은 실패했고 제2의 아담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3년 반에 교훈이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비유도 나오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적어도 3년 안에는 열매가 맺어야 돼. 그게 실물 교훈이에요. 아, 그래서 아담도 3년 반 만에 선악과를 다 먹지 않아서 해소 4년. 우리가 추측입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래야 제1의 아담, 제1의 아담 시험의 조건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년의 평화 시기가 있다고 우리가 일단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아 홍수. 다 죽었죠? 홍수 나가지고, 그죠? 다 죽었죠? 평화 시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평화 시기가 왔죠? 인류 다 죽었기 때문에. 종살이 끝났어요. 노아 방주가 얼마 동안 물이 떠 있었습니까? 1년. 딱 정확한 1년이에요. 1년 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몇월부터 몇 년 몇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년은 보라셔야 되겠죠. 이것도 평화 시기죠. 다 죽고 없으니까. 자, 물이 거치고 이제 육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오랜 동안 그 홍수 속에, 물 속에 1년 동안 바다에 떠 있었으니까. 부부가 있었죠, 그죠? 노아 방주일 동안 그들은 완전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부부끼리 첫날 밤을 가졌겠죠? 그죠? 각자 부부가 다 있으니까. 애를 가지면 10개월 애를 가지잖아요. 1년 잡습니다. 1년 뒤에 애가 탄생합니다. 자, 그 당시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창해 가야 할 때예요. 보통 애를 몇 년 만에 낳습니까? 대충 우리가 봤을 때 2년 아니면 3년이에요. 그죠? 자, 3년을 봅시다. 우리는 추측하는 거니까. 자, 언제부터 제가 삭트기 시작했냐면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삭트기 시작한 것이 함의 불경죄. 노아가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게 발효된 거였었어. 그걸 모르고 마신 거예요. 취해서. 옷을 다 벗은 채로 그냥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그것을 함이 봤어요. 그럼 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입을 덮어줘야 돼.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에 그것이 삭트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 그래서 그걸 두 형제에 고자질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죄가 삭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나 그 숨어있는 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저주 내리느냐면 창세기 9장 25절 보면은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고됩니다. 노아의 입을 통해서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고돼요. 그때부터 다시 죄의 종살이가 시작되라는 것을 알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저주가 성모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평화시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의 아들은 4명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은 3살 터울이라 보더라도 가나안이 탄생할 때는 약 9년 내지 10년 흘렀을 거예요. 2살 터울 때문에 6년 내지 7년 흘렀을 테고. 자, 3살 터울을 봅시다. 자, 가나안이 10년 뒤에 가나안이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가나안 아기 보고 저주 내렸겠습니까? 아니죠. 저주 안 지는 무슨 아기한테 무슨 저주를 내려요. 성인이 됐을 때 제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청소년기에 들어서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저주 받을 만한 죄는 성인이 됐을 때잖아요. 19세나 18세나 19세 됐어요. 우리도 지금 18세면 선거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흐르냐면은 한 19세 하고 9살 합치면 한 29년 가량 그 정도 됩니다. 그래 앞에 4년, 1년, 한 5년 하면 한 34년 가량 되겠죠? 대추측입니다. 제가 3년 토를 잡아서 2년 토보다 더 짧아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천 역사가 종말이 얼마큼 남았는가 대충 추측해 보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는 몇 년 만에 애 낳다 아마 있을는지 몰라요. 외경련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 연구해 보시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 때 전쟁이 났는데 태양을 종일토록 멈췄습니다. 해가 붕쳐를 떠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해가 안 넘어가.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곧 죽을 운명이라 성모 내렸어요. 그가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어. 햇시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더 신기하죠. 아니 해가 뒤로 물러간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뭐 태양이 희석이야 개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 건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증거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이 10도 물러갔어.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지구 종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이것이 시간이 해결되었습니다. 태양이 종일 멈춘 것하고 해가 10도, 40분 뒤로 물러갔습니다. 합쳐서 정확하게 24시간이에요. 컴퓨터 과학이 이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럼 1년이 더, 하루는 1년이니까, 이 예언상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한 때 맞추십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1년 더 해본들 34, 5년이에요. 자, 6천년 역사 봅시다. 성이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되고 1996년에 6천년 역사가 끝이 나요. 1996년에. 지금 얼마 더 흘렀습니까? 예? 지금 25년이죠. 얼마 더 흘렀습니까? 29년 흘렀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대충 보는 계산법으로도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도 6천년이 끝나는 거예요. 거주하는 6천년은 이미 지났지만은 창조 6천년, 6천년 지났지만은 종살이하는 감옥에 종살이하는 6천년은 아직 조금 몇 년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길게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불의, 불신,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 소망 635페이지. 방탕함과 불경륜
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홀렬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참된 평화가 안전이 아니에요. 위장 평화입니다. 평화와 안전, 겉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나 그것은 곧 종말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황 프란치스코 돌아가셨죠? 교황 프란치스코가 생전에 무슨 말 했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신문에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실제로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과격파 근본주의자들로 정의하였다. 재림을 믿고 외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폭력자들이다. 재림 전하기 무섭죠? 옛날에 과거는 재림 전하면 이 복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종말과 재림 전하면 세상에 대한 폭력적으로 봅니다. 재림 전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목숨 걸고 재림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국은 443페이지 우리는 환란의 때에 접경에 서 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곤고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곤고함. 우리 코로나 나올 때도 야 이렇게 온 세계가 이런 병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곤고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복음전도 623페이지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도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불언관의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할 것이라는 사실. 일본에 선안미만 일어났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나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해 올 것이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죠? 교회적인 육권 410페이지 휘장이 그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지인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망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 큰 재앙이 납니다. 대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 세계적이 아니니까 아직 우리한테는 안 미치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느껴요. 우리 가까이 다가와 보세요. 산불난 피해본 사람은 이미 그 무서운 경험을 안 했습니까?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때, 온 세계가 무너질 때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동료 인간들, 내 가족들,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공의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낭실과 제단사에서 우리는 통회하며 울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먼 미래가 아니고 바로 푸른만의 삭질. 우리는 그 접경 가운데 있는 거, 접경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멘하면 아멘대로 됩니다. 바이블과 천국의 인연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 믿는 목적은요, 우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메아리시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더욱 거룩하여라, 더욱 거룩하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도 항상 예, 주님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야 한다. 거룩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에 뻗치는 모든 사람의 손에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예,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믿는 자에게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영생 안락을 생각해보세요. 영생 안락하면은, 그 조그마한 동물이 있으면 영생이 됩니까? 예. 아니, 하늘로 가서, 100년 천년 살 겁니까? 억만 억급을 살 텐데, 하나의 병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해야 돼. 하늘에 가서도 좀 사오도가 또 화해하고 그럴까요? 하늘에 가서도. 그러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거나 똑같이 돼버리는데, 단 하나의 다툼도, 하나의 허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 한 나라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내 노력인가요? 우리 선행인가요? 하나님의 공로에 따른 선물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저 주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은 이 선물을 왜 못 받습니까?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 자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면 사상보원에.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아, 의가 그냥 옳게 사는 정도만 알았는데, 뭐가 같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존재해야 되고, 함께, 그래야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00% 진리라야 합니다. 99% 진리만 돼도 됩니까? 1% 어느 섞여도 됩니까? 1% 어느 섞이면 몰라요. 99% 진리니까. 생수통에 독극물 한 방울 더 되면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100% 진리를 알아야 돼요. 거룩함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진리 속에 1% 독극물 섞거나 애를 써요. 오리를 섞어 넣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100% 진리해야 된다는 사실. 다섯 번째, 은혜의 시기의 끝은 큰 맺힘, 18장 4절이 나타날 때. 자, 은혜 시기의 끝은 이미 18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8장 1, 2절의 기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기별이 지금 세상의 상태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육로라 하는 세상 바빌론 교회가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고하는 기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또 내가 들으니, 처음에는 뭡니까? 18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사절은 눈으로 봤다니 했나요?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18장 4절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은 제약 상태를 선고했는데 4절에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한계를 넘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 2절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운동, 물론 4절도 우리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 영광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우리 그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이 기별을 통해서. 품성의 영광이에요. 땅이 환하이더라.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이르는 곳마다. 자, 리벤드 1892년도 말씀에 두 번에 거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신 이 두 번은 바로 1절의 1, 2절의 기별과 4절의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배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수하였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 성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금 우리 18장 1, 2절 같은 기별이죠. 선고하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이제 4절 넘어갑니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첫째, 둘째, 그리고 넷째를 이게 두 번에 그친 호소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 이제 보면 또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18장 4절 순사입니다. 앞에 우리 두 목사님도 이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천사들이 18장 4절 천사들입니다. 그 힘센 천사, 18장 1절 천사죠, 그죠?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선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처럼 셋째 선사의 기별에 연속인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두 번째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 큰 외침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자, 18절 4절에 천사들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요? 네, 힘든 천사. 힘 빠진 천사입니까? 힘든 천사예요. 18장 4절 운동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 빠져서 못하니까 18장 천사 온 거예요. 우리는 힘든 천사입니다. 힘 빠지면 안 돼요. 힘든 천사예요. 힘 빠진 천사가 도로 가죠. 왜 힘든 천사가 도로 갈까요? 뒤에 힘든 천사는 단수인데 앞에 복수예요. 그죠? 단수가 세력이 더 큽니까? 복수가 세력이 큽니까?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오늘 곳곳마다 소규모로
우리가 다섯째 천사다 하고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다섯째 18장 4절 천사는 누구한테 온다고 그러십니까? 힘들어서 18장 1절 운동하는 순사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18장 천사예요. 하늘의 음성에서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음성입니까? 그게 사람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 2절 운동을 하는 이 힘든 선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임하였으며 아직 이 절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타나야 돼요. 이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저기 개인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 운동이 전 세계에 깔려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1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의의 늦은 배에서 권능이 늦은 배로 가는 거예요. 늦은 배가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권능의 늦은 배를 성경과 예언신에는 첨가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적 기사가 동반되는 첨가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너희들이 18장 선사 운동을 하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라. 그럼 권능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풍성의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는 그의 의의 늦은 비 가운데 자라면서 첨가된 능력이 권능의 늦은 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점점 품성이 변화가면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의의 늦은 비 영광, 아까 이거에 나왔죠. 그래 권능의 영광, 영광의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기적이 없나? 소망 407페이지.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적도 안 나타나면서 무슨 18천사라 하느냐? 우리를 그냥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느 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품성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성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성경이 평생 간다. 성경을 못 바꾼다 그래요. 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냥 성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품성이 변하는 것은 하나의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이적이에요. 그런 자에게 이제 권능이 첨가된 능력, 다른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이 이적이, 이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에요. 품성의 변화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또 그 답이 또 나갑니다. 레위기 19장 23, 24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씻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그 바짝 빠졌습니다.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큰 소산이 풍성하리라. 제3년 동안에는 할례 받지 못했다.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순사의 기별 재림교회까지는 첫째 둘째가 개신교회고 셋째 순사가 재림교회 아닙니까? 안식교회, 그죠? 그때까지는 아직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제4년 넷째 천사가 임하는 오늘 이 개혁운동이 되어서 과실이 거룩하니 우리 품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5년 군능이 나지 할 때는 추수사 나오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 열매를 먹을지니 추수하는 거예요. 이 개혁운동은 분명히 거룩하게 되는 의의 늦은 비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개개인이 기적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실험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천사를 이겼어요.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7번 완전한 참개혁과 마지막 큰 외침. 자, 기도원의 개혁과 300명의 큰 외침이 우리 하나의 표상이에요. 자, 인쇄본을 풉니다. 여기 지문을 좁아서 화면 보세요. 사사기 6장 25, 32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 아들에게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너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자기 아비의 가족 집에도 성읍 주변에 우상이 꽉 찼어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간이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싹쓸이해버렸습니다.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뒤에 설명은 이제 시간 없으니까 성경 보세요. 그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외침 들어갑니다. 사인자 1881년도 말씀에 겸비 후에 영광이 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사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제아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자신의 참모습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는 미천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존재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택한 거 보면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부터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의 사람 꼴짝이 누웠는데 적군이 이제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연합군이.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수단 같은지라 어마어마하죠. 그 수가, 그죠? 그런데 몇 명이 대항하려고 그럽니까? 300명. 처음에 2만 명 넘었는데 차차 제거하고 진짜 내 생명을 바쳐 사울 아마 택한 것이 300명이에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도원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적 변병에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갖은 항아리를 부수니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북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바다 머리선 수단 상대에게 300명이 싸운다.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과 300명 가지고, 그것도 세대로 나눠가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눠가지고, 자, 이제 기동과 함께 했던 그 100명이 무기는 뭡니까?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빈 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내 빈 마음, 내 마음 다 비워야 돼요. 내 빈 마음.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나팔은 뭡니까? 복음의 나팔이에요. 큰 외침 나팔이에요. 횃불은요, 성령의 불입니다. 내 빈 마음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세 가지로 세상을 끝냅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병병이 체분할 때, 병병이 체분할 때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병병이 체분할 때가 무슨 말이죠? 예. 보초가 바뀔 때. 근데 보초가 바뀔 때 제일 약하잖아요. 그 순간이죠. 그 빈틈이에요. 빈틈. 그때 큰 외침이 났습니다. 이경철이가 한밤에요. 한밤 다 잠들어 있어요. 연합군 잠들어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모이기 때문에 무장복, 옷도 군복도 다 달개고, 그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납박 소리가 들리면서 횃불이 휙 들리면서 외치니까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이걸 또 보니까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막 같은 저거 연합군인데도 적군이라고 저끼리 사고가 나중한 거예요. 저끼리 전쟁이 일어났어. 마지막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해침에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을 알고 이 표상을 주신 거예요. 변명이 체벌할 때 오늘 전 세계 보초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대통령이 바뀔 때, 그 처벌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그때, 야, 이제 바뀌겠다 싶었는데, 세월이 더 흘렀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또 4년 뒤에 바뀌겠죠. 그 앞에 어떤 메시지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해정은 6권에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개혁운동에 관한 묘사가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일도 이루어졌다. 위대한 오순절 날에 나타났던 것처럼 화해의 정신이 보여졌다. 우리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화해의 정신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그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일어났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보고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개혁운동을 하지만 아직 개혁이 참된 개혁이 덜 된 것 같아요. 화해의 정신이 일어나고 그래야 물러갔던 자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을까? 대장도 611페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무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첨가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화해의 정책으로 참으로 예수의 품성을 하려면 신속하게 이것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리베한드 1893년도 전 세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 대한 원한으로 덜끓을 것이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한테 초기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도 재림교회잖아요. 몰라. 세상 같은 건 모르잖아요. 같은 재림교회니까. 위대나라가 큰 핵심이 위대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미움은 위대나라 다 미움받은 거예요. 같은 위대나라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너십을 외치면요. 세상은 같은 재림교회니까 재림교회는 혼이 납니다.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한 원한으로 덜끓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제도인 인류를 존중함으로 법안권의 충성을 맥락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세상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멸절시키려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긍휼침을 하는 자, 일요일을 무시하고 토요일을 지키는 자 잡아서 사형에 찬다는 법령이 내립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는 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권능이 없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23 마지막.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좀 9세대죠, 그죠? 지금 9세대입니다. 60대 넘은 사람 다 9세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 지금 젊은이는 디지털 세대예요. 과거 90년대쯤 돼가지고 Y세대 나와요. Y세대. 처음으로 Y세대, 신세대를 가지고. Y세대가 무슨 세대 나왔습니까? X세대 나왔어요. 그죠? 지금은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Z가 이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마지막이 아닙니까? X, Y, Z 마지막이에요. 지금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마지막 세대가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때는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죠, 그죠? 이번 선거 때. 그때 누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트럼프하고 같이, 누구요? 에리스입니까? 해리스가 됐는데,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트럼프가 됐었어요. 미국 최초로, 이번에 교황이 죽고 누가 됐다고요? 아까 우리가 들었죠? 지난번에? 미국인 레오 14세가 최초로 교황이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국의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톨릭을 받기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신교도 천국을 만들었었어요. 가톨릭과 미국은 적대관계입니다. 그런 나라에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종교가 뭐죠? 예, 가톨릭 신자예요. 최초로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 다 놀랐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지? 적대관계인데. 케네디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 40대 레이건 대통령 때 적대관계에 있던 이 교황청과 대사교류를 맺었습니다. 국교 세립에 서로 성립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 들어서니까 미국 트럼프와 짝짝꿍이 되기 참 좋은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재림 늦으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다면 살아서 재림 맞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9세대가 가기 전에, 이 Y세대, X세대, Y세대, 그 다음 Z세대가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와 있어요, 지금. 신세대가. 진실로 이런 너의 예언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복음은 지금 거의 다 전파되었어. 이제 권능만 나타나면 됩니다. 18천사의 권능이 나타나면 삽시간에 덤불에 불 붙듯이, 집덤불에 불 붙듯이 금방 번지고 모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크죠? 예, 우리는 지금은 존재 없는 자지만 우리는 마지막 외침을 통하여 세상에 주역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집회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